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모든 제자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응답 25. 그래서 특별히 23절에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아니라 바울이 물론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한 주간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이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답이 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해답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현실, 상황, 조건, 입장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설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답이 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해답이 돼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답이 내게 해답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일평생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죠. 뭐 특별한 사람이 일평생 어려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인간은 누구나가 복음에 답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누구나가 복음에 답을 안 나면 이런 어려움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뭐 돼야 되느냐? 복음에 답이 나야 돼.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솔직하게 가만 있어. 그거 좀 땡기잖아, 미영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복음에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누구나는 반드시 복음에 답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이 답이 난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날마다 일평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답이 반드시 나의 답으로, 해답으로 돼야 된다. 근데 복음이 답이 되는 뭐가 있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첫 번째입니다. 절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이는 데까지가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여정의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불가능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깨달아지는 그 첫 번째 여정. 다시 말하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냐? 근본 불신앙의 상태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면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상태의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사실 이 여정 속에는 사단 안다 하지만 사단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같은 말로 신부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아직도 주인이 나인 그 상태를 보는 게 복음이 답이 나는 첫 번째 여정이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믿어질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 끝나자마자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은 뒤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 보고 안 그랬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뭐가 안 보여요? 사단이 안 보여. 분명히 예수님 부르실 때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에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배와 그물과 아버지 버려둘 때 따른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어부질보다 훨씬 경제적인 유익이 될 거야. 지금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여러 가지 내게 부와 성공과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라 생각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둔 거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 버려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 어부질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 축복 와질 거라 해서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도 내팽겨 쳐놓고 지금 따르는데, 그 내게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 줄 예수님이 이제 사라진다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자기 숨겨진 상처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자기 육신적인 동기를 충족 못 시킬 거라 생각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뭔 잘 보입니까? 예수님 떠난다니까 자기에게 경제적 손실 올 거는 너무 잘 보여. 근데 뭐는 안 보여? 경제적 손실 올 건 보이지만 그 경제적 손실 올 거라는 그 염려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 안 보여. 자기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너무 잘 보이는데 그 성공 뒤에 숨어 있는 뭐는 안 보이는 상태? 사단은 안 보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안다 하지. 근데 실제로는 사단 모르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지. 근데 자녀라는 걱정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은 안 보이고 자녀라는 걱정이 통로 삼을 뿐이지 그 영적 상태의 본질은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녀 걱정 아니라니까. 경제 걱정 아니라니까. 환경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그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었다니까. 이 상태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자녀, 경제, 건강 아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과 사단이 안 보이는, 사단이 완전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만 안 보이는 그 영이 죽어 있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 답이 나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 안 된다는 말을 그 뒤면에 뭐가 숨어 있냐면 사람에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려면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깨달아져야지 복음이 이해되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이해 안 되니까 사람이 이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넘어서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상태는 아직 여러분들 이거 안 깨달아진 상태라니까. 근데 자꾸 복음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꾸 넘어가는데 이게 아직 안 깨달아졌단 말이야.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복음이 이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해되고 진짜 사람이 이해된다는 말 속에는 복음이 이해된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속에 영이 죽은 상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완전 나라.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답이 난 여정을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그릿 시냇가에 왜 숨었냐면 이 배경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아하방 때문이야. 아하방. 성경에 아하방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아하방보다 악한 왕이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방. 왜냐? 그 당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장려한 왕이 바로 아하방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과 가장 반대되도록 인도받은 왕이 누구냐? 아하방이라. 그래서 심지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의 딸, 그 당시 가장 우상인 바알의 딸 이세바라고 결혼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며 우상 숭배를 가장 장려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방.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흐름을 이끄는 엘리야를 죽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저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나오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그죠? 선지자 한마디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만큼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굉장하죠. 세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에 8절에서 16절에 누가 나오냐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쭉 엘리야의 흔적에 대한 성경을 내가 오늘 메시지 전달하게 쭉 살펴보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여기 재밌더라고. 요 그리 시냇가의 숨은 시간표는 사실 우리 신학생들의 시간표입니다. 요 보면은 그리 시냇가에 막 숨어 있고 요 보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냐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줘가지고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신학교 때 어떤 시간표냐? 까마귀가 있잖아요. 물과 떡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거로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표가 신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야들한테는 내가 아무 생각 묻지 않고 내가 무조건 밥 사주거든. 왜냐면 내가 사실 그런 괜찮아. 신학교의 여정 때 사실 박 전도사님이 내 밥 사주고 뭐 다 해가지고 내가 그런 여정을 걸어왔거든. 그래서 까마귀가 물과 떡을 다 가져다 줘가지고 그거를 연명하는 시간표가 신학생 때 시간표. 그걸 체험해야지 하나님 하시는 걸, 그죠? 그리 시냇가. 이 신학교 때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요 사르밧 과부가 딱 등장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딱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는 기름 한 병, 그리고 가루, 한 말도 아니고 한 웅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저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떡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갑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떡 하나 내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달라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하냐면 내게는 지금 기름 한 병하고 가루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움큼 있다. 차라리 지금 내가 이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있는데 이거 먹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랑 지금 네 아들이랑 먹지 말고 4개로 가져와. 나 그거 보면서 오늘 믿음이 막 충만하게 생기더라고. 이제 이번 주에 성전 헌당 주일인데 과연 나는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이거 보면서 힘이 불끈 딱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다 하고 카페에서 딱 입금 끝내고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여기에 지금 내가 차라리 내 아들하고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리 하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정을 이끄는데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모든 시간표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이게 비가 이슬이 안 내리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이 안 내려서 기근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런 현장에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누구다? 엘리야. 그러면서 나오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역사를 체험했는데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까지 체험했던 사르밧 가부가 또 뭐라 하냐면, 아니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내 아들까지 당신이 죽도, 엘리야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엘리야 보고 또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꼭 이 체질이라니까. 그렇죠? 주혜종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꼭 그 불신앙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느냐? 목회자한테 가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당신 나한테 와가지고 나 상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 아들까지 죽게 하냐니까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혼이 이제 다시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몸을 다시 살리게 해버리죠. 이제 이런 역사, 막 죽은 사람까지 살려버리는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쭉 여정 속에 오바댜도 또 등장하고 하면서 나중에 열왕기상 18장이죠. 18장 16절에서 46절까지 여기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남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한판 붙는다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신이 진짜 신이거든. 너희 이름을 가지고 송아지 다 이렇게 조각 내가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불 질러 봐라. 너희들은 바알 신의 이름 갖고 여기다 불을 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여기다 불 낼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의 이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주문해왔는데 전혀 불 하나가 붙지 않아. 근데 엘리야가 딱 불 내리니까 진짜 그 송아지들이 다 불살라 가지고 완전히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도망하는데 다 잡아서 죽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까지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세벨이 이제 완전 뚜껑이 열렸비스. 네가 지금 내 종들을 네가 감히 죽여? 내가 네 진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제 모든 신들 중에 신인 이 바알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네 하나 못 죽이나 봐라. 내가 네 반드시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완전 낙심하고 좌절해 있죠. 내가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주의 제단을 다 이 무너뜨린 사람을 대적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싸웠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죽고 도대체 나만 남았고, 심지어 그 이세벨이 지금 나까지도 하나님 죽이는 상황 속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모십니까 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도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봐보세요. 그 엄청난 역사 다 일으켰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 받았죠. 근데 사실 주인이 아직 엘리야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안 보인다니까. 역사 일으켰을 뿐이지 복음이 엘리야에게 실제로 맞아진 시작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뒤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꼭 여러분 모습하죠. 열심히 뭐하다? 성경 재미나게 표현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 하면서 여기 뭐라 되냐면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니까 엘리야가. 근데 열심히 유별하지만 복음 하나만 모르는 그 엘리야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신다니까.
그 열심히 유별해도 그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마음껏 일어나도 그 개인의 근본 상태는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이 여정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뭘로? 절대 가능에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영을 살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이게 엘리야에게 근본 믿음이 회복되는 상태고,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이제는 역사는 일으켰지만 사실 사단 보이지 않았거든. 그리고 주인이 나왔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 되는 현장이 딱 여정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와지죠.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 여기에 막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막 바람이 너무 분 나머지 산도 바뀌고 바위도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진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봐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때까지 왔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이게 뭡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뭐냐? 갈보리산이죠. 네가 그런 역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진짜 복음이 담나야 되고 복음으로 네의 근본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죠. 그죠?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던 그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신다니까. 복음이 진짜 엘리야에게 답이 되는 그 시간. 이 역사 가지고는 인간에게 와진 절대 영적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역사를 통해서는 인간에게 와진 근본 상태를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엘리야에게 완전 해답되는 시간표가 임한 거예요. 진짜 자신의 근본의 상태를 바꾸고 복음이 완전 해답이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조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복음이 완전 답이 되는 그 갈보리산의 시간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딱 갈보리산 시간표와 동시에 뭐가 오느냐? 딱 감람산의 시간표가 오죠. 너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마하방 내가 바꿀 것이야. 이스라엘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아람왕 내가 바꿀 것이야. 가가지고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 될 사람입니다. 하사엘한테 기름 붓고 이제 예후한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저 아방에서 예후로 바꿀 거니까 예후한테 네가 기름 부어. 네 죽겠다고 하는데 네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내가 다 바꿀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니를 이어서 갈 엘리사한테 이제 기름 붓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남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이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7천 제자들을 일으킬 거야 하면서 딱 여기서 뭐 주시냐? 완전 정확한 미션 주시잖아요.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어갈 엘리사가 19절에서 21절에 완전 자기가 가진 전 재산 12겨릿소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가 진짜 절대 가치가 보여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엘리야가 절대 가치가 깨달아지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당연하게 절대 가치가 깨달아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복음이 답이 나는 여정을 지금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절대 지속되어집니다. 어딥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지속되는 도단성 운동이죠. 그죠? 근데 엘리사가 이 여정 이전에 수뎀 여인 만나고 또 여기서 사르밧 과부 만났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과부 만나도록 한다니까. 이 여정 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쳤던 이 답이 난 여정을 그대로 엘리사도 거치도록 하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한 번도 생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열왕기하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도 제자 일어난다. 그 말은 칠천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성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모든 제자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응답 25인데 하나님이 복음이 답이 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여정을 하나님이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제목 보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의 여정 통화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 성취를 주실 것이고 복음이 정답으로가 아닌 해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표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딱 답 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 무너져야 되느냐? 근본 불신앙 무너져야 돼.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신앙하는 거 아니라니까. 환경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만, 환경을 통해서만 통로 삼을 뿐이지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여정 속에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정답 알고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답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답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그게 해답되지 못하다 보니까 싹 다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속에 있다니까. 그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근본 불신앙을 넣는 통로로 자녀를 통로 삼을 뿐이고 환경을 통로 삼을 뿐이고 건강을 통로 삼을 뿐이고 경제를 통로 삼을 뿐이지 그게 경제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너머에 있는 이게 안 보여. 환경 너머에 있는 이게 안 보여. 자녀 너머에 있는 이게 안 보여. 사단이 안 보였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고백했죠. 근데 사단 안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잘못됐다 뭐라 한 게 아니라 꾸짖은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는 이거한테 예수님 명했다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나니아 삽비라 복음 알고 있었죠. 토제교회 그 역사 속에 있었죠. 그죠? 근데 뭐 안 보였어요? 사단이 안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제는 보였어. 근데 그 경제 너머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도행전 5장 3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경제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불신앙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그 근본 불신앙인데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어디로? 엘리야가 생명의 위기 겪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이런 역사 다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를 직면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었구나. 실제로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단 문제이고 실제로 주인이 나였는 그거를 보도록 모든 7 렘넌트 초대교회 싹 다 이 복음이 담나는 첫 번째 여정을 이끌려고 공통적으로 다 어디로 몰았냐면 생명의 위기 속으로 몰았다니까. 7 렘넌트 보세요.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한 사람도 생명의 위기로
안 간 랩런트가 없었어요. 뉴욕사님 보라니까.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제대로 전도운동 한번 시작해보려 하는데 하나님이 뉴욕사님 또 시작하려 하는데 뉴욕사님 바로 그 하자마자 새벽 기도 때 그냥 차 백미러에 스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지나쳤다고 괘씸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뉴욕사님 어디다 집어넣냐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그 여정 전에 사실 제일 처음에 복음으로 돌아온 계기가 그거죠. 한 놈 너무 심하게 패가지고 한 놈이 생명의 위기 와질 정도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때 턴했다니까. 싹 다 어디로? 일로 몰았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담나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이게 여정인데 여정이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점프가 안 돼요. 길을 지나쳐야 돼요. 그죠? 이 나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막 하나님 믿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죠? 생명의 본질적인 위기 앞에 생명의 본질적인 위기 앞에 놓을 때 여러분 진짜 상태가 나온다니까. 베드로 생명의 위기 놓으니까 자기 본질적인 상태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있잖아. 베드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라니까. 다 생명의 위기 놓여보세요. 그게 나의 상태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가. 그래야지 이게 보여야지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품어주고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느냐. 영이 죽은 상태가 안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 말 다 하는 거 다 들으면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진 상태의 말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복음 이해된 줄 알고 착각하고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여정으로 인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한계 와가지고 막 복음 집중한다 하는데 나 진짜 봐보세요. 이 사단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데 아무리 우물 안에서 있잖아요. 개구리가 100km로 돌아보세요. 우물 안에서 100km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물 안에서. 자기 틀린 것으로 바꿀 것으로 버릴 것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거는 있잖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복음 집중 때려받고 있다니까. 그거 버린 상태에서 그냥 10초 복음 집중하는 게 훨씬 빨라요. 버릴 것, 틀린 것, 바꿀 것 그대로 치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 24 집중한다고 막 정시기도 하고 때려받고 있고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버릴 거 바꿀 거 얘기했다니까. 그 상태에서 복음 집중하는 게 복음 집중 절대 안 돼요. 내 눈이 있잖아요. 버릴 게 보여지고 바꿀 게 보여져서 영안 열려서 그냥 그 이후에 10초 집중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 가득한 상태라니까. 근데 막 복음 집중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10초, 1분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망할 거 그대로 들고 있는 채로 쥐고 있으면 못 난 상태로 있잖아. 복음 집중한다고. 놔야 돼요. 놔빼야 돼. 버려야 돼.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도록 사단이 딱 걸고 넘어지고 있어.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여정으로 가집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하나님이 이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가게 하시겠대요. 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친히 확정을 시켜줬다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복음이 담나는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여정으로 가도록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가도록 하려고.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 이끄시고 마무리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생명되도록 이끄실 거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면서 또 생명이 생명되도록 하나님 이 여정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이끌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알아야 된다? 이정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유목사님 왜 이정표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런 배경 없이 이정표 들어보세요. 또 하나 뭐 3개에서 또 7개 이정표로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근데 뭐 목사들이 다락방 목사들이 그냥 뭐 이정표 하니까 유목사님 앵무새처럼 단어 꺼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배경이 엄청나게 깔려있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3개 13, 16, 19 했다가 7개로 늘렸잖아요 최근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까지 추가해가지고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예요. 사장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보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본 불신앙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게 왜 끊임없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와지느냐. 봐보세요. 베드로 이 여정 걸을 때 숨겨진 상처 계속 올라왔다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 따라 댕기려고 배 그물 아버지 다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뭐 지금 간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올라와지는 거야 계속. 그리고 동기가 계속 발동해. 근데 사실 왜 발동되도록 합니까? 베드로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그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상태가 드러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바꿔보려고 하나님은 보라는 건데 이걸 바꿔보려고 자꾸 복음 여기다 덧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 덧대는 걸로는 이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복음 덧대는 습관 있다가 복음 안 덧대면 있잖아요. 뭔가 심심하거든. 왜냐면 내 오래된 종교 체질이 있다가 있잖아요. 뭔가 안 덧대고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하다고. 그게 그 불안이 있잖아요. 복음을 안 덧댄 불안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불안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불안.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어진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진짜.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복음 덧대야 돼. 안 덧대면 심심해. 안 덧대면 불안해.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계속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그게. 근데 자꾸 종교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복음 속에 있는 줄 착각한다니까. 제가 이게 보였어요. 어느 날. 그래서 열심히 안 해요. 이제. 나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지 않아요. 왜? 복음이 모든 문제 끝냈고 그 끝내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있고 함께 하시는데 그거 누리고 집중하는데 안 해도 심심하지 않고 안 해도 불안하지 않다니까요. 그 복음이 내게 시작돼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갈보리산. 갈보리산 하나가 시작되게 하려고 생명의 위기로 모는 거예요. 7 렘넌트 다 그랬고 대표적인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를 여기에 몰았다니까. 이게 시작되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거기에 잡히지 말고 사단의 주인되어 있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영이 죽어있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그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못 보도록 합니다. 절대. 이러면 내게는 완전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게 보이고 나의 것, 나의 성공 가정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보이게 됐어요. 절대 안 된다는 게 보이는데 왜 나를 덧대겠습니까? 안 되는 게 완전 절실하게 한계를 맛봐버렸는데 내를 덧댈 수가 없지 여기다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꾸 복음을 덧댄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복음 알고 있는 줄 알고 막 사명자인 줄 알고 자기 열심과 특심 체질로 덮어왔지 복음이 시작된 적이 없는데 아무도 목회자들이 이런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태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지. 그러면서 복음 아는 줄 알지. 이런 상태로 몰라고 어려움 주시는데 자꾸 내게는 왜 어려움 오냐 하면서 이런 한계 오냐면서 아닙니다. 어려움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갈보리산으로 이끄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좀 한 개인이 문제와 이런 상태 속에서 한 개인이 사건이 일어나 그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 여정이 모르니까. 여정이 보이면 이 사람이 어떤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드러냈는지 이유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우리 이 여정을 걸어놓고 아는 사람은 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완전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역사적 교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벽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새벽 집중 한번 하니까 그냥 새벽 집중해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 새벽 집중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새벽 집중 안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건데 그 백날 첫날에서 뭔 소용입니까? 한번 그냥 한번 셋이나 하자고 하는 그 새벽 기도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 새벽 집중을 어떻게 인도받냐면 하나님 모든 제자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응답25 하나님 복음에 완전 답을 내는 그 여정에 하나님 시작이 되는 새벽 집중이 되게 역사하여 줍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근본이 디비져야 돼요. 순간 집중하고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면 할 필요 없어. 근본을 바꾸는 시작이 그 개인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일로 가게 되고 이제 나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2, 3, 7, 5천 년 속에 전 세계 현장 가운데 망대 세워진 일이 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응답 계속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을 역사적 교훈입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멸망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깨달아서 이 복음의 여정을 막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겠냐? 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 집까짓게 아무리 이 여정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은 이 사단의 역사 넘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냥 복음의 흐름 말고 복음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여정의 흐름. 그래서 담임 목사님 새 절기를 1번 대지하면서 얘기했는데 6월절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날을 정확하게 보는 그 시작이 뭐냐? 6월절이에요. 오순절 뭐냐?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역사를 보는 그 시작. 그리고 수장절 뭡니까? 그걸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2, 3, 7, 5천 종족 가운데 그런 생명이 생명으로 부닥치는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 이게 지속이죠. 세족이 이거 똑같다니까. 맞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피 바를 때 건져냈습니다. 근데 피의 가치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냥 어떨게 피 조금 바르고 많이 바르고 뭐 했는데 나왔어. 근데 아직 피의 가치 안 깨달아졌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거는 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이거는 어디냐? 광야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웬걸?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더 문제가 많이 와. 그죠? 광야라 광야. 물도 없지, 덥지, 춥지, 먹을 거 없지. 광야라 광야. 근데 40년 10일이면 갈 길을 40년 뺑뺑이 둘러가지고 요거 하나 무너뜨리고 요거 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완전 정복하는 수장절. 그 흐름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의 여정을 막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진짜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의 아주 본질적인 흐름의 여정이 그대로 회복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라. 그래서 뭐 다락방 안에서도 이런저런 말 많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 이 일을 너무 선명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있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정. 자, 두 번째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앞에서 소론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되시라? 복음 중독자 되시라. 완전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중환자에게 복음 뭐다? 마지막 마약이에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잘.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중환자에게 마지막 마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 중환자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 덜어주려고 마지막에 마약을 넣는데 고통 주려고 그 마지막 마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걸로 안 된다. 그 사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지막 마약으로 복음 전하는데 자꾸 다른 거 찾고 여기에 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교회, 이것만 얘기하는 목사님, 감사 천번 만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하나가 안 열리고 이 여정 하나가 안 열리니까 온갖 불평, 불신앙, 불만. 복음 중독자. 세 번째로 제자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영적 비밀. 제자는 영적 비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 비밀이 뭡니까? 곧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아시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짧은 기간을 33년 살았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입힌 인물 누구냐? 예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책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인물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Before Christ, Anto Domino. 역사의 기로점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리스도시길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의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진짜 이 세상에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아십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내 개인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12가지 뿐이지 결국에는 무슨 문제? 사단한테 잡힌 문제. 그 사단이 진짜 보이십니까? 멸망의 이유가 보인다는 거는 사단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 경제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사단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주신 거지, 경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다 하는데 남편 문제, 아내 문제를 통해서라도 사단이 보이게 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여정으로 이끌라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허락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편, 아내 뒤의 역사는 사단이 진짜 보이냐 이 말이에요. 멸망의 이유. 진짜 사단이 보여야 돼요. 멸망의 이유. 인간에게 태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지기도 전에 이미 영세 전에 이미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보여야 돼요. 인간 잘못이 없다니까. 사실 따져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도 전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 뱀의 형상을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 실패시켰던 그 사단 진짜 보여야 돼요. 멸망의 이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성도가 받은 축복. 하나님 주신 진짜 신분과 권세.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진 신분이 뭐고 여러분 가진 권세가 뭔지만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은행에 한 100조 들어있어도 그거 뭐 꺼내 못 쓰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못 누리다가 천국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게 전부 다지만 마음껏 누리다가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신분, 권세. 그래서 이제는 마귀한테 속고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귀를 마음껏 갖고 놀아버리세요. 그 경제 너머의 역사는 그 사단이 보여야 돼요. 경제는 염려로 통로로 삼을 뿐이지 사단. 자녀, 마누라 뒤의 역사는 사단. 사단이 보여야 돼. 자, 네 번째.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질 때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기도 뭐냐? 전부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 그죠? 사실 이런 영적인 비밀이 안 열렸는데 막 복음 집중한다. 해봐라 그래. 해봐. 백날 첫날 그 상태에서 집중해도 안 되게 돼 있어. 결국 주인이 난 상태인데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결국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지. 그래서 저는 이 흐름 속으로 참여시킨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오라는 거야. 내 틀린 것 갖고 있잖아. 집중하지 말고 진짜 눈 하나가 열려서 영적 비밀 하나 열려서 바른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버릴 것, 틀린 것, 바꿀 것 그대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내 영안 하나 열려버리는 게 훨씬 바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참여시키는. 그리고 같이 이유를 알아야지 와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 시간표 속에 왜 여기 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훈련돼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 그 시간표를 알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있잖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100%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를에 하나님 우리를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성경적 전도의 핵심은 뭐냐? 성경적 제자입니다. 성경적 제자의 흐름을 갈 수 없으면 성경적 전도의 흐름 못 인도받습니다. 성경적 전도의 그 이면 속에 있는 핵심은 뭐냐? 성경적 제자의 여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다니까. 완전히 막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에 여러분이 얻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 여정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제자 아무데나 하나님 절대 안 붙입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딱 쥐고 있어요. 요 흐름의 여정 속에 딱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천의 세 가족이 새벽기도 왔더라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원래 천천히 가는 게 나은데 급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는 약간 나는 좀 워워가 와지더라고. 오히려 천천히 못 깨닫는 것처럼 느슨하게 천천히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급하게 가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사실. 그래서 뭐 일단 아직 안 왔다. 왔어요. 이번 주에도 왔는데 등록은 안 돼.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다른 거 아니죠. 이 복음의 여정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뭐 2단, 4단, 10이 걸어도 여러분들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복음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진짜 복음에 반응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위로 말 던지던 거 이상으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생명의 여정 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시게 돼 있어요.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복음에만 반응하는 복음 중독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봐보세요.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없는 상태. 복음으로만 충분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여기로 딱 들어가지니까 복음으로만 충분해. 복음으로만 행복해. 복음으로만 만족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친히 들어가도록 하시겠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난 중간에 야, 바울이 왜 갱그라에서 머리 깎았노? 보니까 이 여정을 못 가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결단한 장면이 머리를 깎는다 나오고, 분명히 에베소에서 좀 전도자여 여기 더 머물러 주소서 하는데 바울이 안 머물어. 그 뒤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 나 여기 지금 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빨리 돌아. 뭘 찾는 거냐? 제자 찾는 거고, 이 여정을 갈 사람을 바울은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막 더 있어 달라 하는데 더 대접해 주겠다는데 있을라 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 그죠? 뭘 보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간 강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생애, 사도행전, 서신서 막 그 단어 지금 또 바꿔서 여러분들이 또 식상할까봐 엘리야까지 내가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 이 여정으로 인도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복음 다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게 답이 되는 여러분 개인의 여정을 걷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